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인 민수기 15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37절부터 4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민수기 15장의 내용들을 교훈받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한 2세대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2세대에 말씀하였는가라고 할 때 그 앞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함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이모저모 정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의 정탐꾼들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14장에서 보면 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또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잘 편안하게 있다 죽었을 것인데 여기 나와서 그 힘 있는 족속들, 거인 족속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모세와 아론 대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1세대들, 출애굽해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진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내려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출애굽한 2세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확실할 수 있냐면 15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데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4장에서는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1세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2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또 건너뛰어서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내가 인도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1세대에서는 없기 때문에 2세대가 특별히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세대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이 아주 많이 있는데 요약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느냐?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제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규례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또 화제, 거제, 또 전제 이런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세대들, 두 번째 세대들, 그 세대들이 더욱더 알 수 있게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대한 제사의 중요성과 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지었던 온 백성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는지, 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여섯째 날 동안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을 했어야 됩니다. 쉬는 날이었는데 쉬지 않고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쉬는 것보다 일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면 더 좋다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하는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 어떻게 할까? 모세에게 데려와서 하나님한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 날 나무를 한 일을 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그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안식일 일곱째 날 쉬도록 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통치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안식일에 다른 사람 다 쉬지만 난 나무 일을 하러 가서 나무를 가져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들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온전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강력하게 심판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 또 죄를 지었을 때의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였을 때의 규례,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규례들,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잊지 마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다음 세대들, 첫 세대들은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들, 너희들이 희망인데 너희들 그것 좀 잊지 말고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규례를 주셨는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 좀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옷단 귀, 옷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퉁이 부분을 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귀에 무엇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까? 술을 만든다. 수술 있잖아요. 수술. 길게 실들이 뭉쳐져 있는 그 못을 술이라고 하는데 술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매달아서 흰색 술과 또 청색끈이 묶여 있는 그것을 옷의 귀에다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옷에 여러 가지 치렁치렁 달려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이렇게 주렁주렁 달지 않고 가볍게 되어 있으면 행동하기 편한데 귀 부분에 술이 실 같은 게 묶여 있고 장식이 되었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옷을 불편하게 만들도록 하였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를 39절과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술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움직일 때마다 술이 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이 술이 왜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구나를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움직일 때마다 어떤 행동할 때마다 술이 보여지고 또 술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생각나도록 그 규례를 영영토록 대대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생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눈에 좋은 것, 또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서기 쉽습니다. 입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또 몸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또 편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무도 또 겉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기 편하고자 자신의 유익만을 찾아가고자 그렇게 행동하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또 방종하게 되고 음행하기 쉬우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40절 말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리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눈이 좋은 대로 몸이 좋은 대로 마음이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어떤지
그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41절에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참된 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약속하였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온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옷에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옷에 옷단의 귀에 술을 달아라. 술을 달아라. 거기다 청색수 실을 또 달아라. 이렇게 하렸던 것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는 눈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옷마다 술을 달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똑같이 말씀, 문자 그대로 행하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좋은 대로, 입이 좋은 대로, 마음이 좋은 대로 그냥 행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더욱더 강조했던 그 말씀을 교훈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생 과정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구원 얻은 자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처럼 거룩해져라. 구별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라. 이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택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생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한 삶, 천국 가기 위한 삶, 이것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된다,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그런 높은 지위 또는 많은 돈을 벌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또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옷단 귀에 술을 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방지했는가라고 할 때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세상을 따라가구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굳게 잡지 않으면 쉽사리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가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칫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더욱더 삶을 단속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마음을 단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제도와 또 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옷에 술을 달도록 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이 주는 다양한 유혹들과 정욕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또 순결한 모습으로 늘 빚어져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모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